요한서신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이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이렇게 쭉 붙어있어 연작처럼 보이기는 하나 성경을 받는 독자들,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조금씩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 변화가 있던 중에 유독 요한 3서는 교회에게 보내진 성경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인 겁니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가이오에게, 한 사람에게 부탁하면서 그에게 알릴 것, 그에게 당부할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독자들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왔으나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모아 한 절로 요약을 하면 요한 1서에서 요약이 돼요. 요한 1서 4장 1절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성경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그리고 혹은 한 사람에게, 교회 직분자가 된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드리지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게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이미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아무렇게나 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초대교회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권위의 최고봉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말씀의 권위의 최고봉이 과연 성경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보다 더 뛰어난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뭐냐 하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때때로 혼나기도 하고 때때로 칭찬받아가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의 권위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높이 있다고요. 사도들의 권위가 더 높습니다. 그 위에 권위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권위이기는 하나 이것 위에 말씀으로 더 높은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사도들의 권위이고요. 이 사도들의 권위보다 더 높은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 그야말로 최고인 말씀이신 예수님이 최고봉입니다. 그 말씀 밑에 사도들이 있고요. 사도들이 기록한 이야기, 기록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게 전해졌죠. 지금 이 요한서신이 기록될 때쯤이면 성경보다 더 뛰어난 권위가 그들 옆에 존재하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오해가 될 소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을 때, 말씀으로 논쟁이 벌어지면 고민할 게 많이 없어요. 이분들에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때,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를 때, 이때는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해도 돼요. 사도 요한을 찾아가면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든지 그에게 편지를 보내든지 인편을 사용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런 상황, 우리가 교회가 처한 상황, 우리가 삶이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뛰어난 권위가 있을 때조차도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는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최고의 교회로 여기는 초대교회 때도 이미 그때도 말씀은 혼란스러울 수 있었고 그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가이오에게
교회의 장로가 된 이 가이오에게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그냥 덮어놓고 들으면 안 돼.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면 안 돼.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숙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장로님 가이오가 있는 그 삶의 주변에는 유독 이것들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따로 보내야 될 만큼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큰 문제를 맡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 오늘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어보지요.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먼저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그들에게 이미 도착해 있었다고요. 그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러니까 교회에 도착한 공식적인 성경보다,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문서가 도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문서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이었대요. 여러분,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실은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하고 참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권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인 곳에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어야 되는데,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일단 특징이 뭐냐면 으뜸되기 좋아해요. 심지어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으뜸되는데 무엇보다 더 으뜸되냐면 사도보다 더 으뜸되는. 계속해서 처음에부터 말씀드린 게 사도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보다 위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 그 권위보다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의 장로가 가이오였던 것. 누구 목소리가 더 크다고요? 가이오보다? 앞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게 될 데메드리오보다 이 가이오가, 아니 이 디오드레베가 훨씬 더 목소리와 영향력이 큰 거예요. 자기가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가운데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가 더 이상 그들 가운데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하면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교회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달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때도 시끄럽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스럽게 생각할 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민수기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발락과 발람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이 발람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거, 발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또 물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 같다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듣자는 게 아니라 안 듣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거는 발람 같은 놈인 거고, 하나님보다 탐욕에 혹은 쾌락에 더 집착해 있으면 이건 발람 같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가 귀에 무슨 말을 담았는지 입에 무슨 말을 물었는지 상관없어요. 돈을 더 사랑하면 발람 같은 놈이고, 쾌락을 더 사랑하면 발락 같은 놈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때 하나님 들먹이지 않았을까요? 성경 들먹이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이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쫓아내는 일에 동의했을까요? 이들 모두가 이 사람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 어떤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건지,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틀릴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람 소리를 듣는 귀는 조금 어두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읽거나 묵상하는 마음은 절대로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쫓겨난 사람의 이름일 겁니다. 어쩌면 쫓겨난 사람의 이름일 텐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디오드레베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교회에 편지를 받아서 교회를 말씀을 지킬 만한 사람으로 언급된 두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은 가이오, 편지의 수신자가 된 가이오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의 증언, 참되다 하는 증언을 받았던 데메드리오인 거예요. 무너진 교회를 세울 책임이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확인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요.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읽은 말씀이요. 지금 공동체는 이미 한 마음이 됐어요. 어떻게 하기로? 사도 요한보다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말을 따르기로, 그가 말하는 대로 결정하기로. 교회는 이미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런 교회가 있었다고요. 이런 어려움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다면 2023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 안전하지 않은 거죠. 기독교 이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한 나라 우리나라예요. 제일 지탄받는 교회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최근에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에 한 1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에 새로 안수 집사님 부부가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개척하고 3년쯤 된 교회인데 다 합쳐봐야 교회 목사님 식구까지 합쳐서 한 10분쯤 되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안수 집사님 부부예요. 한 분이 부산 시향에 계시고 찬양대에서 지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지휘를 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지휘를 하시다가 지금 그 지휘한 일을 내려놓고 있어서 갈 교회를, 예배드릴 교회를 찾다가 그 개척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지휘를 하시던 분이니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딘가 또 지휘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는 중에,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이제 계속 찾는 중에 고민하다가 최근에 교회 하나를,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래서 교회 하나를 선택해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거 이제 이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교회가 문제가 꽤 많기로 유명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시끄럽고, 교회 다음 후배 목사님을 찾는 일에 여러모로 좀 어려운 교회였어요. 물론 대형 교회고요. 이 이야기의 끝이
그 의논의 끝이 어떻게 났냐면, 안수 집사님, 목사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 지휘자를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교회 중에 괜찮은 교회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분별할 기준을 제대로 못 세운 채 그냥 산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채 디오드랩에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 자기는 모르지만 지가 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의 9은 디오드랩의 일수가 있습니다.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성경 읽지 않고 누가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건강하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미 그랬고 지금 오죽할까요? 이미 교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미 찬양대 지휘자를 세울 만한 규모가 되는 교회 중에 괜찮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게 상식인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요. 이런 시대에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여기 옆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 가서 거기 있는 매일 성경 다 가지고 온 거거든요. 좀 모자랐는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나눠드렸어요. 모자란 거 말씀하시면, 못 받으신 분 말씀하시면 또 사가지고 올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이거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도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이런 시대의 믿음을 지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오에게 주어진 숙제인데 가이오에게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겁니다. 분별해야겠는데 분별하려니까 기준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어디서 찾겠어요? 옛날에는 사도 요한 찾아가면 됐는데 이제 사도 요한 안 계시니 이제는 이 말씀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혹은 교회에게, 혹은 교회를 담당하는 직분자에게, 혹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내 추천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우셔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잠시 일상을 멈추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김동원 목사님 열심히 15분 얘기하셨잖아요. 더 하지도 말자고, 딱 15분만 하자고. 여러분, 이 시간이란 게 상대적이라서 이게 어떤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 이게 길기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전자레인지 앞에서 기다리는 15초는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앞에 멈춰선 15분은 생각보다 깁니다.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쩌면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는 것은 그런 느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겁니다. 15분 멈춰 있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거나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거나 내 관계가 깨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잠깐 멈춰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잠깐 멈춰서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한 가지 해보겠다 결정하고 일어서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기준을 만들어 줄 거고, 이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자연스럽게 우리를 등 떠밀어 줄 겁니다. 말씀을 읽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